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또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함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영원히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앞에 나온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식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 복을 더해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월 성경함성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식구님들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믿음의 조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과 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 또는 복의 근원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 로마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선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과 또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재어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의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쭉 들어오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패와 또 상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저주를 당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세상 가운데 가득할 정도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거하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다시금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범죄 타락하여서 멸망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시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보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10절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11장 27절부터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하는데 사레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레와 결혼하는데 사레는 임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1장 30절에서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장차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내 씨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견고히 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지만 한 사람 그 아브라함만 그리고 그의 가문에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했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고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요.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고향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는데 75년 동안 살고 있던 그 땅에 그가 쌓아놓았던 것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별하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제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며 나아가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대우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버리고 결별할 것은 결별해야 단절할 것은 단절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선진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결별했습니다. 다 희생했습니다. 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다음에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갈 수 있는 배와 거물을 버리고 평생 직장을 갈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저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릴 줄 알아야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 귀한 쓰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런 것들과 다 결별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벗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으로 순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결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 나는 스스로 선 줄 알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길이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는 성도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감고서 인도자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방어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지식 있고 내가 이성이 있고 내가 어떤 계산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따라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과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욱더 방황하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의 삶도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삶도 아니고 일 중심의 삶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물질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 쌓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았댔습니까? 단을 쌓고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고 다 발견하셨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무엇 어떤 일이 생길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흩어져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자녀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소위 말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신앙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자기가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정리할 때가 되었고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 스스로 전환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환점은 아브라함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전환점을 주셨다.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기막힌 타이밍에 전환점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전환점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에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주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질병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전환점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장차도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큰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시고, 결별할 것은 결별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라 시온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멈추라실 때 멈추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한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우리 사상교회를 복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주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히 임하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귀한 사회 감당하시 부정함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복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전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한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사신 우리 사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임재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계주셔서 사명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함으로 차가워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여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 육신과 약한 마음과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모든 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